1985년에 TV CF 중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강력한 멘트를 합니다. 무슨 멘트냐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CF가 있었습니다. 금성전자라는 예전에 지금은 LG죠. LG인데 그 금성전자의 CF 광고였어요. 여러분,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네 제품을 사용하면 한 번에 그 물건을 구입하면 10년 동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다른 경쟁 업체의 다른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을 샀을 때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바꿀 때 그래도 한 번 바꾸면 조금 오래 쓰기 때문에 어떤 휴대폰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이폰을 사야 되는가, 갤럭시를 사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 카페에서 음료를 정하는 것 정도야 오래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많이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더욱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들 앞에 서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속에는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선택, 어찌 보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란 인물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한 사람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각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이 같았는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양을 치는 목자,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양떼가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되고 있고요, 롯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앞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느리고 있던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격렬한 목소리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양을 기르는 그 가나안 땅이 비조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이 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감당하기에는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좁았던 거예요. 주어진 그 땅, 자원은 한정적인데 양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그 양들을 먹일 풀의 문제가, 또 물의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그 양들을 관리했다면 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친척이니까 잘 양보하면서 맞춰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요, 서로 남입니다. 사실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척박한가? 왜 이렇게 풀이 부족한가? 역사적으로 이 땅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땅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나치게 그 공간에 비해서 양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땅에 기근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자라나야 할 그 풀이
적당히 나야 할 풀들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그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함께 아브라함과 롯과 지내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툼이 종종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양을 키울 수 없었다는 것, 양에게 밥을 줄 수 없고 물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것이 패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더 이상 땅 문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있으니 잘 들어보아라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와 내 가족과 내 목자들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목자들과 분리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누가 떠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떠날 만한 하나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오늘 성경은 요단이라고 소개합니다. 요단 땅. 가나안 땅 동쪽에 요단 땅이 있었던 거예요. 선택지는 가나안에 머무느냐 요단으로 떠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요단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오늘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있는 가나안과 요단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요단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가나안에 남아 있을 것이고, 만약 네가 가나안에 남아 있을 것이면 내가 요단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더위사냥 알고 계세요? 뭐 더위사냥 다 드셔보셨죠? 여러분, 이 더위사냥이 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종이로 뜯는 것이 있죠. 종이를 뜯고 그거를 이제 반으로 잘라서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약 이 하나의 더위사냥을 사서 나눠 먹게 된다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공평하게 잘라도, 아무리 정확하게 잘라도 칼로 자르지 않는 한, 손으로 자르는 한 반드시 어느 한쪽이 조금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큰 아이스크림을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아이스크림 또 있죠. 쌍쌍바. 쌍쌍바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의 그 큰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그러면 이제 보통 저하고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막대기를 한쪽씩 잡고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뜯습니다. 근데 이거 요령껏 잘 뜯으면 내 아이스크림 옆쪽까지 많이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공평하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잘라서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과 요단 땅을 나눠 갖는 문제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요단 중에 어느 땅이 조금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과 요단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땅을 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 두 민족이 같이 살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이미 다 소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근이 왔다라고 했죠. 그 땅은요, 볼품이 없는 땅이었어요. 풀이 없고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땅입니다. 유목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나안과 비교되는 요단은 어떤 땅이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땅이 소개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눈에 들어온 요단 땅의 모습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단이요, 가나안을 쭉 보다 요단 땅을 딱 봤는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왜냐? 이 요단 지역이요, 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양에게 먹일 물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최고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고 애굽 땅, 바로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처럼 그 요단 땅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땅을 본 이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을 키우고 유목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였던 이 요단 땅을 자신이 선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여러분, 이 롯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이면 여러분 쉽게 양보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고 그 가족 가운데 족장입니다. 리더였던 거예요. 여러분, 굳이 자신의 조카에게 그 좋은 기회를 양보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밥을 만약에 먹어도요, 숟가락을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롯을 비롯한 그 어떠한 가족도 숟가락을 들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땅을 선택하는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사가 달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무나도 쉽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잘못 고르면요,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요, 온 집안이 다 망합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요, 그 민족이 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중요한 선택지를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이거는요, 정말 굉장한 찬스예요.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두 땅을 선택해야 되면 쫓겨날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가 있을 거고 자신의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좋은 땅으로 가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주니까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재밌는 게,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권유를 하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걸면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근데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고 뭘 하는지 잘 보니까요, 뭘 하고 있냐면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 땅을 먼저 선점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고민도 안 하고 요단 지역을 마음속으로 택하고 그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삿짐 차를 부르고 막 포장 이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은요, 굉장히 행동력이 빨랐습니다. 마음을 정하자마자 바로 실천으로 옮기고 그들이 서로 분리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요단 땅으로 넘어갈 준비를 롯은 했던 겁니다. 롯은 이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실패였는데 요단 땅을 선택하는 것은 성공의 길이다. 나는 요단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곧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 척박한 땅입니다. 앞서 기근이 있었고 원주민과 함께 살아야 하는 불편한 땅, 바로 그 땅을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해 보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그의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척박한 땅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좋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선택할 때 큰 부담을 느낍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선택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가족과 내가 함께 지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에도, 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취직할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에도 그것이 늘 좋은 선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크게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선택들로 인해 후회하고 속상함을 느낄 때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생각,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내 삶이 고생일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까? 이와 같은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해 주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을 때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척박한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기 앞에 무수히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책처럼 그 땅에 있는 돌들과 그 땅에 있는 메마른 흙들을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는가 주목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흙을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돌들을 가지고 와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무언가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남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야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또는 롯에게 달려가 다시 땅을 바꾸자고 이야기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흙과 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좋은 선택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과 형편,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이 자신의 삶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을 보지 않고 말라버린 강을 보지 않으며 요단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롯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좋은 선택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의 살 날들 가운데 더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여러분 그 선택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선택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길로 나아갔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땅에 거했지만 제단을 쌓지 않았던 롯은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후에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올림픽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4명의 한국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제 27바퀴를 이어 달려야 하는 긴 레이스였어요. 한창 경기가 진행되던 중에 4바퀴쯤 돌았을 때 한국의 이유빈이라는 선수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유빈 선수가 넘어지는 순간, 바닥에서 미끄러져 정신없이 떼굴떼굴 도는 순간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유빈 선수가 떼굴떼굴 도는 와중에 자신의 한쪽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빈 선수는요, 어려운 상황, 척박한 상황 속에 빠졌지만 중요한 본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과 내가 터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유빈 선수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었고 뒤에서 달려오고 있던 최민정 선수가 그녀의 손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의 결과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 경기가 4등으로 한참 뒤쳐져서 시작했는데 23바퀴를 도는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던 마지막 한국 선수가 모든 선수를 제치고 1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올림픽의 세계 신기록까지 얻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경기를 지켜보면서 너무 짜릿하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이유빈 선수가 들었던 손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바로 뒷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손을 들었던 이 이유빈 선수와 그 손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최민정 선수의 그 함께 협력함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